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하실까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의 찬송이 먼저 한번 영상을 먼저 하나 좀 영상으로 나오는 찬송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도 이 찬양은 처음 보는 찬양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설교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이 말씀을 봐요. 그런데 오늘은 전혀 반대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너 십자가 그 앞으로 걸어 나오라 너의 손으로 너의 손으로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만져보아라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만져보아라 십자가 위로 십자가 위로 너 십자가 그 위로 올라오거라 너의 눈으로 너의 눈으로 널 사랑한 그 흔적을 알아보아라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널 사랑한 그 흔적을 만져보아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안에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흔적의 자리에 내가 나가서 그분의 흔적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한번 영상들이나 혹시 이런 쪽에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마침 이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본문의 말씀과
딱 들어맞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흔적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그 흔적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흔적이 있고 또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인 인순 씨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분이 혼혈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색깔이 좀 피부색이 달라서 이 아이가 놀림거리를 늘 당해서 하루 종일 강가에 가서 돌로 자기 살을 만지고 문지르면 하얘질까 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흔적을 지우고 싶어 하는 그런 흔적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아시는 대로 자랑스러운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의 흔적들이 참 많습니다. 어렸을 때 좀 심하게 짓궂게 놀았던 아이들을 보면 어른이 돼도 얼굴에 손톱 자국이나 머리에 터져서 꼬맨 자국이나 이런 자국들, 흔적들이 남아 있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만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흔적을 지금 현재 도마에게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20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흔적을 보여줬을 때 그 흔적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본문에서 이 도마는 나는 그 예수님을 만지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주님이 친히 그 흔적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만지고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남은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흔적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흔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속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우리가 늘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 우리가 죄짓고 사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경 율법대로 너는 죄값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된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손에 나온 그 못자국 그 흔적을 하나님께 보이시면서 아버지 보시옵소서.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저의 죄를 속량했습니다. 지금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그 흔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흔적을 가지고 지금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시는 것처럼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실 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곤고하고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미래 세대가 암울한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 10년 만에 정직원 400명을 그것도 조립식 현장 직원 400명을 여러분 뽑았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10만 명이 모였어요. 400명을 뽑는 그런 가운데서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 이력서를 냈어요. 이걸 보면서 뭘 우리가 느끼냐면 정말 젊은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대에 살고 있구나. 이럴 때 정말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도 뭐 한때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흙수저냐 금수저냐 이게 그래도 흙수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라볼 게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 또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자녀들이 손자들이 유학 가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 덕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덕이 있어야 덕을 봐야 유학 간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아버지 세대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시는 것처럼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그들은 전과자 아닌 전과자, 범죄자 아닌 범죄자가 되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쫓아 살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말씀하는 것처럼 엠마오스 성으로 내려가듯 두 제자들이 실망하고 내려가는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을 만지게 함으로 해서 다시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줬고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고 그 흔적을 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와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나는 못 믿어 하잖아요.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정말 부활하셔. 우리가 봤어.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못 믿어. 내 손으로 만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못 믿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또 모여가지고 도마가 막 소리소리 치면서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라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호련히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못자국을 만져라. 창자국에 손을 한번 누워봐라. 그래서 그 흔적에다가 손을 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살아계셨군요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세주의로 빠지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도 진정한 참된 희망과 평강은 없다는 사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흔적, 나를 사랑하는 그 흔적을 내가 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시는 대로 가시관을 쓴 머리에 그 상처 자국은 또 온몸에 채찍을 맞으신 그 채찍 자국과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못 자국과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옆구리에 찍힌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시잖아요. 오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에게 그 뭐가 그대로 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난 흔적을 바라봐야 되고 그 흔적을 만질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징계를 당하시고 환난 속에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아픔과 나의 고난을 그분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신학에 전가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님의 그 흔적을 만지는 순간에 나에 있는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저주가 그분에게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그 모든 나에게 있던 것이 다 그분에게 전가되고 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그로 인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얼마나 허물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겨 가지고 매달아 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인격을 모독당하시면서도 묵묵히 참으시면서, 아시잖아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데려다가 얼마든지 한순간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그 사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고통보다도 수치가 더 우리에게 오는 그 당하는 것은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벌거벗겨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다가 장대에다 매달려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얼굴이라도 좀 가려지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벌거벗겨서 해놓은 그 자국들은, 흔적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수치를 덮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이 창의 옆구리에 찔림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하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면서 숨을 딱 거두는 순간에 그 밑에 있던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데 거기에 마지막 고여있던 물 한 방울,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시켜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도 구원이지만은 마지막에 창계에서 쏟아진 그 피 한 방울이 내가 다 이뤘다 선포하면서 쏟은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흔적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손 놓아봐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창자국에 놨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못을 박힌 것은 너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 내가 대신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도마에게만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지신 그 흔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56장에 보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흔적들을 만지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과 또 그 내 몸을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그 흔적을 만지는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네 번째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질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난, 육체적인 모든 환경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흔적을 내가 만지는 것은 나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나에 있는 모든 질병을 그분에게 전가시키고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딸들, 목사님 바라봐. 이놈들아.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질병과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내가 그분의 그 흔적에다가 손을 대므로 인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거, 맡기는 거. 그래서 죄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온몸에 흔적이 있는데 내가 그 흔적을 바라보고 만지는 순간에 나에 있는 저주와 나에 있는 환난과 나에 있는 고난과 나에 있는 고통과 나에 있는 아픔과 나에 있는 슬픔과 나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그분에게로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을 향한 당신을 사랑한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분을 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로운 저 누구 손자입니까 저거 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 어디서 손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그 흔적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이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는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몸에 난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랑의 흔적입니다. 능력의 흔적입니다. 구원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예수님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흔적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위로의 흔적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흔적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흔적을 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십자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흔적을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 에즈버리 대학에 지금 유명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교가 1809년도에 그 학교가 설립된, 1800년도에 세워진 학교예요. 오래된 학교예요. 그런데 그 대학이 그 미국의 영적 대각성들이 계속 일어나는 대학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1970년도에 미국의 전역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타락 3일 동안 있었던 정말 광란의 축제들이 젊은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무려 4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에즈벌리 대학에서 채플 시간엔 한 학생이 일어나서 회개할 때에 그 불이 다시 미국 전역에 그 제약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이 대학에서 일어나는 회개 눈물이 그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2006년도에 정말 그 미국의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에 경제적으로 정말 침체되고 있는 그 땅에 그때에 이 에즈버리 대학에서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서 미국을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놨습니다. 이번에는 왜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그 대학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지는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구 6,000명 사는 작은 도시에서 정말 작은 곳에서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지금 밖에 2월 8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던 그 집회가 지금까지 24시간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드려지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역사가 지금 대학에 미국 전역에 200개 이상 대학에 지금 현재 번져나가고 있고 젊은이들이 돌아오고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지금 세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어제부터는 세계 지도를 뒤에다 놓고 세계 지도에 화살표를 그어서 이제 그 성령의 불에 은혜의 역사가 번져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흔적들,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그 흔적들, 지쳐있을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흔적을 만지는 바로 역사가 이 땅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못자국과 창자국과 가시면류가 쓴 머리에 찍힌 그 상처와 온 몸에 채찍에 맞으신 그 상처를 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흔적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안겨주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만진 자만이 이 시대를 능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주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의 그 흔적 못자국을 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을 만나야죠. 막연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지고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내가 그 흔적을, 그 십자가에 지신 못자국과 창자국과 그 흔적을 만짐으로 해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그분을 만났을 때에 다시 소망과 비전이 생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를 만질 때 도마가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 그가 순교를,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꿔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우리 한 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갖다 놓으십시오. 애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며.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며.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가시멜 요한 쓰신 그 못에 찔린 그 흔적,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온몸이 갈게 찢기신 그 흔적, 또 하나님 십자가를 지시며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흔적, 옆구리의 창자국을 도마에게 만지게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만지게 하옵소서. 바로 그 사랑의 흔적, 이건 상처의 흔적이지만 주님에게는 고통의 흔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의 흔적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흔적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가 그 흔적을 만지게 하시고 그 흔적을 붙잡게 하시고 그 흔적을 만짐으로 나에 있는 모든 저주들이 그리스도의 벽에 온전히 전가되고 넘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앞에 섰습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흔적이 주님에게는 고난의 흔적이요 주님에게는 아픔의 흔적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짐으로 해서 우리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들이 그분에게 넘겨져가게 하시고 전가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을 만지기 원합니다. 그 흔적을 만지기 원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기 원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흔적을 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며 당한 흔적은 주님에게는 고난의 흔적이요 고통의 흔적이요 수치의 흔적이었지만, 그러나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축복의 흔적이요 사랑의 흔적이요 위로의 흔적이요 소망의 흔적이요 구원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이 주님의 그 난 상처 자국을 내가 만지게 하시고 만짐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주님의 상처 난 자국을 만짐으로 해서 나에 있는 모든 저주와 나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멈출 수